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결혼하지 않은 자들, 과부들은 나처럼 그냥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사실은 바울처럼 천국을 위한 고자의 삶이 가장 베스트인데요.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유대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 부인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단의 괴수가 됐으니까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이혼장을 써주고 혼자서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학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사별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독신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정욕이 불타는 것, 이것은 절제가 불가능한 성적 욕망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같이 혼자 살면서도 성적인 욕망이 거세된 사람,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위한 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신의 은사를 허락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제도적으로 가톨릭처럼 성직자들의 결혼을 무조건 금지를 한다.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교황청 지하에 가면 신부들과 수녀들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의 뼈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가톨릭 성직자 사이에서 동성애가 공공연한 비밀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이건 각각 단수 명사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원칙적으로 일부 일처제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 구원받았으니까. 음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에 큰 지장은 없다. 간음해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간음을 하는 것도 심지어 다 허락받은 자유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는 뭐냐 하면 반대편에서 금욕주의자였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예 정상적인 부부 간의 성관계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각방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금욕주의자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한 훈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를 다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의무라는 말은 빚, 채무 관계에서 말하는 빚을 지다 할 때 그 말인데요. 즉 빚을 갚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무, 그 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자, 분방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분방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뺐다, 횡령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부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몸을 멀리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뺏지 말고 서로에 대한 부부 관계에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서로 부부 간에 터치도 하면 안 되고 성관계조차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를 너희가 서로 뺏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따로 방을 쓰지 말라. 그런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집중적으로 또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온몸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부부가 서로 동의해서 떨어져 있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그 작정 기간이 지나면 또 반드시 다시 합하라. 한 몸이 되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부부 관계를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아직 결혼이 뭔지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실제 부부라는 것이 예수님도 한 몸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이 몸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손가락이 잘려서 그 손가락을 들고 정형외과에 가게 되면 분리된 것을 세포가 살아있는 얼마 동안은 그것을 다시 연결해서 봉합 수술을 하면 다시 하나의 손가락으로 붙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붙여도 죽은 손가락은 다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게 되면 장기간 완전히 분리되어 있게 되면 몸이 서로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고장이 난 그 증상이 뭐냐? 자기 짝이 아닌 자꾸 다른 사람의 짝을 착각해서 막 합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아닌 다른 몸에 자꾸 붙으려고 하고 합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